구약 성경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서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욥기서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이 또 욥기예요. 사랑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아요. 제가 어떤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고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욥기서에 있다 힘을 얻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의인인데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긴 뒤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기도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욥기서가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서에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욥기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서 많이 봤어요? 가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여기 딱 붙어 있어. 저는 그 식당 가면은 저게 붙어 있으면 교회 다니시나 보다. 목사님들이 개업 예배 같은 거 할 때 액자, 말씀 액자를 이걸 제일 많이 가져가시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에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보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지금은 내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도 많이 받지만 오해도 많이 받는 게 욥기서라. 첫 번째, 욥기의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욥기는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욥기는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넘어져서 일어난 고난이 있어. 그건 내가 죄 지어서 생긴 거예요. 또 하나의 고난은 욥의 고난이에요. 욥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참소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느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들은요, 의인의 고난보다는 내가 지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데 욥기서를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욥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고난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해 보셔야 돼.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라는 깨달음이 성령으로 또 온다면 욥기를 보고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그때는 회개하셔야 돼. 그때는 회개해야 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촛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면 욥기서를 읽으세요. 그럼 욥기서에 주시는 말씀들이 내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서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욥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욥기에 보면 등장인물 5명이 나와요. 첫 번째 욥, 그리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3명의 친구가 와요. 3명의 친구가 오는데 그 세 친구가 있고 마지막에 나이 어린 또 한 명의 사람이 와요. 총 5명이 이 욥기서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욥의 세 친구가 위로를 하는데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놔, 완전히.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인과응보가 뭐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인과응보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속담에 아니 땐 굴뚝이 연기날이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이 인과응보란 말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 사상이야.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왔는데 욥이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 건물에 깔려서. 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갔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욥을 볼 때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되어서 너 이렇게 된 것은 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 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게 없다고 항변해. 이게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4장부터 37장까지 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욥은 나 죄 없다고 그러고 3명의 친구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계속 윽박질러요.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인과응보사상. 자, 성경에 보면 써 있죠. 네가 순종해라, 내가 복 주겠다. 네가 죄 짓지 마라, 내가 복 주겠다. 반대로 네가 죄 지으면 내가 징벌하겠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을 했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으면 징벌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말이 맞아. 맞는데 다 맞진 않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 맞진 않아. 왜냐하면 고난받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도 고난받았거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시며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거든. 사도 바울은 고난 안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 당했거든. 사도 바울이 죄인입니까? 죄 졌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대부분의 말씀은 인과응보가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주시고 내가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맞아.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욥과 같은 기능이 있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대할 때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재판관이 되셔는 안 돼. 쟤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 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위로해 주면 돼. 그냥 위로해 주면 돼. 괜찮니? 힘내. 이것만 해주면 되지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너 그거 회개해야 돼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욥기에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아까 읽은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8장 7절. 그 말씀을 대부분의 성도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야.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을 윽박지르고 있었던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친구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8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 친구는 빌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7절 나오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하나님께 죄 졌으면 회개해 라고 말했는데 욥이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의가 없는 분이냐? 하나님이 공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인데 죄 없는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어?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 분명히 네가 죄가 있을 거야. 왜 없는 척하냐? 회개해 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거예요. 빌닷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아니야 난 죄 없어 라고 했더니 빌닷이 이번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요. 자, 4절 그 뒤에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건 정말로 제가 읽다가 화가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빌닷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이 무슨 말이냐? 10명의 남매가 다 죽었어요. 욥의 자녀가 10남매가 죽었어요. 건물에 깔려서. 내 친구야 욥은. 근데 와가지고 하는다는 소리가 뭐냐면 너 죄 회개해. 나 죄 없는데. 이 사람아 네 자녀가 그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건 네 자녀도 죄인이니까 죽은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어 지금.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화가 났어요. 이게 친구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는데 거기 찾아가서 한다는 소리가 네 자녀 죄 져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해요? 위로를 해야지. 이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전 들어본 적이 있거든. 제가 그 목사님들과 식사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가 말이요. 장례식장 와서 무슨 소리 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장례식을 당한 그 아들이 죽었대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원수지간이요. 맨날 싸운대. 근데 장례식은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를 했대. 갔대.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인사하면서 네 자녀가 죽은 거는 네 죄 때문이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고 그 집사를 끌고 나갔대. 그냥. 그게 아무리 원수라도 그렇게 할 소리냐는 거지.
아무리 친구가 맞다 해도 이게 할 소리예요. 그때는 위로해 줘야지. 근데 이 욥은 알다시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 친구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서 욥이 그래도 난 죄 없어라고 말하니까 그때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욥기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너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지금 내 말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회개해야 돼. 지금은 네가 죄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지만 너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마음에 평안이 올 거야. 창대케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라.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은 아니다 라는 거죠.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업할 때 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돈 얘기가 아니라 복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빌다시한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의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틀린 거냐?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두 번째,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이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빌닷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판단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위로해 주는 게 제일 나아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사람은 판단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보이는 현상 보고 누가 슬퍼하면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래. 왜냐하면 이 말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져. 욥에게. 왜냐? 욥의 세 친구도 몰랐던 게 있고 욥도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욥이 고난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 욥도 몰라.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죄가 없는데. 욥의 세 친구도 모르는 거야. 너 죄 져서 그러는데 죄가 죄 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몰라. 근데 빌닷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있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이 나중에 이루어지더라. 참 성경을 보면 희한한 게 많아요. 이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이 은혜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은혜다. 지금 말씀드린 욥기 8장 7절도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나온 말이지만 그래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냐? 뭐가 틀리냐? 욥기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참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1장과 2장을 읽으면 욥이 고난당하는 것만 나와요. 계속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그것만 나와. 3장에서 욥이 한탄을 해요. 자기 생일을 원망해.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나 너무 힘들다. 하나님을 원망해. 그리고 4장부터는 친구들이 나타나. 4장부터 37장까지는 그 친구들과 설전을 벌여요. 너 회개해. 난 죄 없는데 이게 계속 지루하게 반복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나오냐? 38장부터 41장까지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거야. 그게 제가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욥, 너 네가 고난당하는 거 이유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 하나님께 내가 숨겨놓은 이유와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르는구나. 뒤에 이 고난 뒤에 있을 나의 섭리를 너가 믿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가 38장부터 41장까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욥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 이제. 자, 욥기 42장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렇게 원망했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나 비록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때가 지나가면 정말로 이 말씀처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침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나는 나중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기겠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몰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지 몰라.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왜인지 몰라. 나도 고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모르지만 이건 믿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본문 읽어보고 마칠게요. 욥기 8장 5절부터 7절 시작.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멘. 여러분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면 반드시 승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